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절정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만드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한번 만들어 봤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됩니다. 별로 현찮구나 그러고 끝을 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만들었다라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이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이유나 목적이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는 존재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이 나의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말처럼 들려지지만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다. 이유 없이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74세에 자살을 하여 죽었습니다. 프랑스의 지성, 철학계와 대학계에 엄청난 청년들에게 환호를 받았고 당대의 영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장폴 사르트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주겠다라는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이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살로 자신의 삶을 끝을 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한 시대를 풍미하며 대학생들에게 정치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이 사르트르가 자신의 의미는 정작 찾지 못한 채에 자살로 끝을 내는 그런 비극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사상을 추종하며 따르는 것은 대단한 모순 아니겠습니까? 사르트르의 말대로 인간은 이유와 목적 없이 태어나 우연히 죽는 그런 존재라면 사람이 죽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요? 어차피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인데 내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 하여 그냥 내 목숨을 끊는 것은 무슨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존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정복해야 할 이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인생도, 어떠한 피조물도 이유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24.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보고되었어요. OECD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1.1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배가 넘는 수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로 OECD 자살률의 1위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 부동의 국가입니다. 단 2번을 내줬는데 2016년도와 2017년 딱 2번, 그것도 한 2위 정도 했겠죠. 그걸 빼놓고는 우리나라는 부동의 자살률 1위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우울증, 그 우울증의 끝은, 그 원인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고 운둔하다가 자신의 삶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이렇게 무서운 골방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삶의 끝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이 목적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그것도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 그 또한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면 곧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그 어떤 생명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듯 어떤 생명도 스스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까지 이 생명은 주님의 것으로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해야겠다라고 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러한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죽음을 내 스스로가 존엄하게 죽겠다 하여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에덴은 즐거움 그리고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는 파라다이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흔히 이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거나 보면 와,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즉 천국이다, 천국 같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합니다. 비송강, 하윌라강, 그리고 히데겔, 유브라데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비송강과 하윌라 강이 나오는데요. 히데겔은 오늘날 그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근데 기송강과 하윌라강은 오늘날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학자들이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의 위치는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곳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천상의 어떤 세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한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가 아직 발견되지 못한 수많은 오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탐험가들이 발에 미치지 못한 곳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곳에 분명히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한 그런 세계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노동, 즉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심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지상낙원이라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즐기고 놀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꿈꿉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 일을 사명으로 부여받은 곳이 바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 마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이고 우리가 마치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살았을 텐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동이라는 것을 부여하셨고 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며 인간에게 주신 본질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필요악처럼 생각되고 있어요. 일은 필연적으로 악하다는 이러한 생각,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아주 만연한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족, 어떻게든 내 돈을 평생 살 거를 빨리 마련하여 조기 은퇴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하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노동의 가치와 의미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퇴색된 시대가 없어요. 한참 주식을 할 때에 너도 나도 이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그러면서 이 노동의 가치를 아주 평가절하하고 아무 땀 흘림 없이 돈을 버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는 직업은 좋은 것이며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 지위가 낮거나 수입이 적은 일은 좋지 않거나 실패한 삶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연봉이 높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라는 인식을, 이것이 그냥 보편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해서 그거 버냐? 그거밖에 못 버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성품과 은사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다 많이 벌고 쉽게 벌고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는 그러한 직업군을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커서 뭐 될래? 그러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유튜버, 연예인이 그냥 쉽게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것이 과연 그 아이의 꿈이었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주입시킨 것이고 이 세상에 강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각 사람마다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누구나 다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똑같은 직업군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받아서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직업은 직업이고 꿈은 꿈이다. 내 직업과 꿈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건 옛날 말입니다. 귀하고 천한 직업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았어요. 아이들이 그런 것을 계속 강요받고 있고 더 높고 더 많이 벌고 더 부한 것이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덴마크는 이 직업에 있어서의 연봉이 거의 평준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가 교수를 하든 목수를 하든 거의 다 똑같아요. 받는 돈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굳이 교수를 하겠다, 의사를 하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내가 내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나는 그냥 몸으로 하는 일이 좋으면 몸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책을 보는 게 좋으면 그냥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업을 해도, 직업의 세계에 들어가도 똑같이 비슷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아무 사는데 누가 더 월등하다, 정치인이 되어서 떼돈을 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적성과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는 것이고, 대학의 가방줄이 길다고 해서 그들이 더 높임을 받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일을 몸으로 하는 것이 내 적성에 맞는 것일 뿐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은사와 주신 분량에 맞게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보여주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 사역 자체가 6일 동안 일을 하신 것이고, 일을 하신 후에는 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지금까지 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면서 이 지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탈됨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도록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너희들의 중보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시니 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일과 노동에 대한 이러한 폄하와 폄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들인 거예요. 일은 인간의 잘못으로 내려진 형벌이 아니라, 그리고 무언가가 뒤틀어진 이후에 중간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좀 이제는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것은 당연한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아마 평생 쉬세요라고 하면 그걸 좋다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계속 쉬면 인간은 망가집니다. 쉼이라는 것도 일이라는 것에 대해 충전을 하고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스탠바이, 나를 준비하는 것이지 마냥 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창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노동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적 감각을 주시며 무슨 일을 할 때의 지식과 또 창조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통치하고 다스려 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명의 이기와 발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할지라도 일반 은총 가운데서 받는 의학과 건축의 기술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심으로 이 모든 체계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노동과 일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려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수단이 바로 일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라는 것은 인간이 되도록이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그러뜨리면 불행하고 괴로워지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가 뭐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 그리고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라고 명령하신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처럼 노동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인 거예요. 이거를 깨뜨릴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사명자예요. 사명은 저처럼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에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든 또 내가 나가서 돈을 벌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내 손주 손녀를 보면서 아우 정말 이 년은 애를 낳았으면 지가 키울 것이지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 고생을 그냥 이 나이 먹도록 애를 싸질러 놓으면 다냐? 이렇게 입에서 저주와 포악질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내 품에 주신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함이구나. 대단한 사명이에요. 오늘날은 노동하여 돈으로 환산되지 않으면 이걸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소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육아가 아주 평가를 저하받죠. 내 경력 단절, 너는 돈도 안 벌고 집에서 살림하는 것. 여러분 살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제 아내가 살림 안 하면 저는 설교 못합니다. 그건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이 위대한 일, 아이를 씻기면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리를 하면서 저주를 해요. 빌어먹고 살자니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더럽고 치서와서 때려치고 싶은데 내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해라. 이렇게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였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인간을 만들면서 그 이유가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만들었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일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삶이란 이 세상에서 많이 개입되지 않고 최대한 물질 세계의 최소한의 삶으로 발을 담그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삶이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향 때문이지 중세의 교회는 성속 이혼론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제들은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속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이건 속된 것이야. 어쩔 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군이 누구였느냐? 돈을 만지는 상인들이었어요. 가장 더러운 돈을 만지는 상인들이 대접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거꾸로 됐죠.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이러한 생각을 비판했고 모든 직업과 소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직업 소명서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속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직업으로 값지게 돈을 벌고, 그리고 그 값지게 번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하며 영광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일이 죄가 아니라면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최대의 역량치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삼촌, 제가 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면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제가 우리 조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둘째는 네가 그 일을 함으로 누군가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라. 셋째는 네가 그 일을 함으로써 너가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생각해라.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돈을 많이 벌고 남에게 인정받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것이면 족하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만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청소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나 다 똑같으니까 이제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회사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등한히 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교회 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회사 일을 등한히 하지도 말라. 회사에서 일하면서 성경 본다고, 기도하겠다고 근무 태도를 태만히 하면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교회의 섬김을 감당하십시오. 회사에 가시면 회사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림이 마땅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 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의미예요. 제발 사역 지원서에 지원을 하세요. 또 넣어드렸죠, 이번 주도. 제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수양관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쓰면 제 마음대로 써서 통보할 겁니다. 주보에 삽질 껴서 임명해서 그냥 세울 테니까 주님이 주셨는가 보다 하고 울든 가슴을 치든 감당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세우기 전에 자발적으로 사역의 지원서를 쓰셔서, 아니면 기타에 뭐든 주시면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세우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거룩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30살까지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은 당시에 정말 하루에 품팔이를 하는 가장 극빈자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뭐를 드리죠? 돈 있는 사람은 양 이런 걸 드렸지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려요. 정결한 예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에 의하면 가장 약한 극빈자들이 드리는 예물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목수로서 오셨으니 깔보잖아요. 왕으로 왔으면은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다 다 받아들였을 텐데 예수님의 직업 자체가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저게 메시아야? 기대에도 안 차고 눈에도 안 차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람을 손으로 빚는 토기장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세계를 가꾸고 다스리시는 정원사였어요. 세상의 직업으로 보면 별거 없는 직업이죠. 우리가 가진 직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집을 짓습니까? 부실하지 않게 좋은 재료로 잘 지으세요. 음식을 만드십니까? 내 자식이 먹는 것처럼 맛있게 좋은 것을 쓰십시오. 옷을 만드십니까? 10년 입어도 안 터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망하게. 좋은 차 만들면 요즘은 가전제품 쓰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건 몇 년 쓰다 고장나라고 일부러 만드는가 보다. 왜요? 그래야 순환이 하니까. 좋은 차를 만들어서 안 고장나면 평생 그 차 타니까. 안 그래요. 다 바꿔요. 10만 킬로 타면 다 바꿉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좋은 차를 만드세요. 파마를 합니까? 좋은 약을 쓰세요. 머리에 탈모 오지 않게. 그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직업으로 삶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탄 차, 그 사람이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본다면 철저한 세속주의자이며 내가 속물이구나. 그리고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처절하게 뼛속 깊이 경험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면 돼요. 제가 얼마나 복음에 절여진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각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평가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저를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것으로 저 자신의 기준을 삼아요.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자꾸 그걸 평가를 한다면 자꾸 내 마음을 쳐요. 하나님, 내가 아직 복음에 물든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영혼을 영혼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내 눈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달라.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등하며 똑같은 거예요. 자꾸 교회를 세속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계층을 만들고 누구보다 우위에 있고 우월감과 자괴감과 그런 위아래를 만드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벗어나야 됩니다. 내 체면이나 명예나 우월감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누군가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박스를 줍는 할머니나 사업을 하는 누군가나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더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복음으로 채워달라고, 진리로 채워달라고 제발 바꾸십시오. 둘째는 주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그 하고 있는 일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즉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겠다라는 이유로 불법과 탈세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더 많이 세상에 드리십시오.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많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저 보세요. 제 평생 꿈은 재산세 내는 겁니다. 나는 언제 재산세 받을 수 있나? 한 번도 저한테 재산세 내라는 통지가 안 날라와 봤어요. 여러분, 낼 수 있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 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본질적인 일이라고 노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6일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루를 쉬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일이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일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되면 은퇴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때부터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왜요? 노동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을 천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가 무익하다 생각하고 사회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 인간을 노동의 가치와 돈의 가치로만 환산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제대로 찾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인간됨을, 참된 휴머니즘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노동의 본질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워커홀릭에 빠져 살아갑니까? 우리는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이런 거는 대단히 삶에 유해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워커홀릭은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일에 미쳤어. 일이 제일 좋대. 그거 여러분 병입니다. 병이에요. 건강한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참된 쉼을 통해, 일은 참된 쉼을 통해 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며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건 다 죄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일을 더 잘하고 싶다면 쉬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쉼을 통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이 쉴 때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지만 저한테는 대단한 노동이죠. 나는 은혜를 누리지만 설교자에게는 엄청난 노동과 일의 결과예요. 가끔 성도들을 얘기하다 보면 목회자는 입만 열면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맨날 성경 보시고 설교 맨날 하시는데 그 뭐 어렵습니까? 그냥 펼쳐서 아무 데나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큰 고통을 받아요.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 이 받는 스트레스 한 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은 뭘 해야 되지? 이 스트레스가 물밀듯이 오고 제가 집에 있어도 정신적인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몸이 쉰다고 쉬지 못하는구나. 머리로 계속 설교의 계율을 짜고 본문을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언제쯤 벗어나지? 그럼에도 기쁨으로 알자. 하지만 나는 쉬어야 생각이 좀 나겠다. 여러분, 쉬지 않고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워커홀릭이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그 일에 매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을 자신의 것으로 갈취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쉬시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동을 무가치하며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각양의 은사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만드십시오. 죄가 아니라면 우리의 역량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의 곳곳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일이 천시되어지고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궁구하면서 이 주일의 삶을 거룩하게 물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